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구성한 여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결한 더 아름다워
광명한 내 왕 광명한 내 왕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 주의 수비층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광명한 광명한 내 왕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가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주님은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여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는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2년 전 용인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용인시 복음화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역에 소외된 곳에 성미를 배달하고 미래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 또한 월세금, 헌금으로 이웃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사운동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고 슬픔을 당한 고 이충식 선교사님 가정을 돕고 홀로 세상 가운데 나와 자립해야 하는 보종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정경제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예산을 채워주셔서 위와 같은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인섭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이인섭 집사님께서 위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어둠의 끝에서 홀로 외로이 앉아 길 잃고 헤매이며 나 방황할 때에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리네. 오직 주님 날 위로하시네. 오직 주님 날 일으키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지키리라.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날 세워주시네. 오직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광야 같은 험한 세상 길에 쉴 곳 하나 없고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리네. 오직 주님 날 위로하시네. 오직 주님 날 일으키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지키리라.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내 세워주시네. 오직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직 주님 날 세워주시네. 오직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와 영원토록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인섭 집사님께서 또 박수진 권사님께서 반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또 귀한 찬양 해주신 두 분에게 또 이런 찬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늘 이 하나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 지난 한 주 직장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었고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지만 우리 또 청년부에서 잘 방역 지침을 지켜주어서 아무도 추가적으로 교회에서는 확진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주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이런 또 어려울 수 있었던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청년과 우리 부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가 일부러 선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또 지역사회에 또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유치부 영화부를 시작해서 장년부리기까지 모든 예배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꼭 실시간 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설교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계속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예배 신청 안내는 화요일에 문자를 가게 되는데 온라인 또는 전화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전체 모임은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2시 45분경 교회에서 줌으로 전 교우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이코스 속해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오이코스에 아직 속해 있지는 않지만 또 같이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접속해 주시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난 이후에 오이코스별로 오늘은 또한 소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하는데요. 따로 오이코스에서 줌으로 모이거나 카카오톡에서 또 이렇게 영상통화 가능한 팀들에서 잠깐 얼굴 보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원포인트 예배로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아울러 창립 42주년 기념하여 천사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천사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영상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에서 창립기념주일에 선물 같은 거 혹은 생일 파티 같은 걸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작게라도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곧 모이기를 함께 사모하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또한 다음 주에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6월 27일까지 사무실로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하반기 결산 자료를 6월 27일까지 주일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쓴 데라도 무조건 회계장부에 다 결산 자료를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핌 찬양팀의 신민정 집사님 임명합니다. 최명원 청년 개인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라승관 김규임 집사님의 아들이죠. 6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서울 청파로에 있는 루이비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1시 30분에 또 어울림 아파트는 11시 45분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에 잠깐 두 예비 부부가 와서 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감 되는 일이 없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 특별히 자살 치유를 전공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사역하던 중에 실제로 겪었던 한 청년 군인의 이야기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군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병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중에 여자친구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미수로 그친 일이 있어서 지금 사법당국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살 심리를 치료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 아이와 좀 대화 좀 해달라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사연이 기구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던 그 청년이 20살이 되면서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맞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평안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빼앗겼는데 그러던 중에 남자가 또 군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군대 오다 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로 간의 외로움이 깊이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만나기 힘들겠노라 이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평생 상처만 받으며 살아왔는데 여자친구에게조차도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남자 청년은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절망감은 인해 분노와 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휴가를 맞게 되면 이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죽이고 나도 이 세상 끝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가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지만 결국 미수로 그치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 의자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다 해봐라 그랬더니 처음부터 계속 욕이 나오다가 그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분노가 절망감이 표출되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서 청년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 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되는 일이 없어요. 울며 고백했던 청년의 고백이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면 20대 초반의 청년이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안에 쌓여있는 누적된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절망감이 쌓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이 말이 비단 이 청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혹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절로 인한 그 절망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했었던 모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새로운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과거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없어서 교육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은 들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이 없었기에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 사전 답사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12명이 오랜 시간 꼼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관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키도 장대같이 크고 힘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을 터인데, 그들이 볼 때도 아마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녹아버리다, 소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용기와 그의 의지가 소멸해 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터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싸우고자 했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절망적으로 채워져 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기력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사전을 찾아보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낙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자신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불치병이나 암이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절망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체같이 겉만 멀쩡하고 속은 죽어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고장나 있어서 절망감에 낙심됨에 사로잡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장난 마음인 그 절망감, 이 절망감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들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을 다른 말로 하면 탓입니다.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원망이 무서운 점은 모든 일들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문제는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탓으로 옮기게 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점점점 나쁜 상황에 자신을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늘 불만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써가면서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 아버지 탓이라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가 나에게 좀 더 공부를 시켜주고 내가 어긋날 때, 탈선할 때 자신을 잘 잡아주었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안 와서 내가 이렇게 뒤었노라고 아버지 탓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원인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아버지께를 원망하고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 정신 전문가가 남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신호가 없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더 빨리 달립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탓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또 탓하고 또 다른 탓하고 계속해서 탓하는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라난 환경을 탓하고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탓하고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을 탓하고 배우자 탓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탓이라고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고 탓할 대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을 버리고 남을 탓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고 남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감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아니 설사 절망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이수영 씨가 비슷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부활주일에 한 교회에서 했던 간증인데요, 그녀의 엄마는 처녀 시절에 교회에서 교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그 남편의 폭력과 그 남편의 외도 또 시집살이로 말미암아 많이 마음이 병들어가고 교회 또한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수영 씨가 10살 되던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과부, 즉 어머니가 홀로 되었습니다. 어린 3남매를 키우며 너무나 힘드셨던 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재혼하고 불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 자연스럽게 이수영 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발단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하나님 탓입니다.
왜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고, 왜 그 사람이 바람피게 하셨고, 왜 그 사람이 폭력을 쓰게 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없게 하셔야지.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세상 떠나게 해서 왜 나 혼자 이 세 아이를 키우게 하셨느냐?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의 어머니는 믿음을 떠나 불교로 오히려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던 이수영 씨는 청소년 집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고3 기간 동안 무려 3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전도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 되던 해 엄마 역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처음에는 있던 하나님의 탓이라고,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되어서 두 동생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 계부에게도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처음에 하나님 탓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녀 또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수 활동을 하는 중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탓했던 거, 엄마 탓했던 거, 아빠 탓했던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탓을 다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놀란 것은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소그룹의 리더로, 목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부목자로, 또 3학년짜리 아들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섬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탓하던 때와 그 탓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그녀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탓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이 후련해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너희만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똑같은 삶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이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망을 하게 되는 것,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을 극복하고 남 탓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질 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절망감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삶의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영적인 무력감, 이 절망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을 멈추고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감은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정탐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풍채가 장대하고
성읍은 요새같이 탄탄하다. 그래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우리는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땅과 광야를 오는 동안 너희를 지켜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함께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그 싸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32절 보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한 번 더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절망감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 당시에 보기에는 전혀 선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깜깜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주제 선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고장난 마음 정비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5년 8월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에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IVF에서 간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사모님이 쓰러져 버리니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셋째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에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은 여기까지입니까? 목회도 여기가 끝이고 저희 가정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절망감이 그 목사님을 짓누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 눈이 시뻘개지도록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울다 지치면 남은 힘을 다 모아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다.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하나님께 일 좀 똑바로 하라고 목회자가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열어놓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무려 3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내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식물인간인 채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였던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던 목사님이 2008년 5월 달
그때도 계속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누워있던 전기장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병원 안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악을 쓰고 울며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IF 간사하라고 해서 간사했고, 목사하라고 해서 목사했고,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고, 아내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도 3년 동안 기도하며 원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목사님이 지금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사모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저 목사님 집안에 있는 아이라면 엄마가 사모님인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셋째를 낳고 나서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불이 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긴 했지만 16년 동안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그랬다면, 아니 내가 저 목회자의 입장에 서고 내 아내에게 저런 일이 있다면, 저희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더 마음에 감정이 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들도 아빠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과 자녀들에게 있었던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두 번의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깊이, 더욱 빈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울다가, 웃다가, 욕하다가, 끙끙대다가, 심지어 짜증을 내는 중에도 나는 아픔과 상실, 즐거움과 고통이 뒤엉킨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되는 일이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얘들아,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할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분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고난만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고 그 이면에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볼 수 없었다면 행복이란 말을, 행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절망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계속해서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님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싶습니까? 절망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망을 그치십시오. 남 탓했던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머지않은 시점에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활력 있게 살아가며 오히려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을 말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 속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원망, 남을 탓하던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이면에 숨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도리어 이 속에서 행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되는 일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행복을 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을 멈추고 남 탓하는 것을 그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이면에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절망에서 희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바꿔주시고 은혜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기를 원하고, 구역식구 안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 오이코스 안에 있는 이 절망감의 문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한 주 동안 이런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원망거리들, 그동안 남을 탓했던 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180도 달라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이 시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새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단 한 푼도 낭비됨 없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시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늘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음 한 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비록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원망을 그치고 남 탓하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